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엘 3장입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그들이라고 하면은 만국들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지금 멸망당하고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힌 데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만국을 심판하는 곳으로 여호사밧 골짜기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12절을 봐도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심판하는 곳으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사용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아예 판결의 골짜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거 그거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죄를 져서 그런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그러니까 사랑이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그 성령이 임할 때가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은 마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날과 굉장히 연상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신약이 시작될 때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때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중적, 삼중적 의미로 이게 표현이 된 건데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때 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괴롭혔던 나라들 내가 그들을 혼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조건 두려운 날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괴롭혔던 대적들이 혼나는 날이기도 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날이고 그게 한 번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거 그게 같은 날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를 생각할 때 이 날이 원래 어떤 날이었냐면요.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모압이라든지 암몬 자손들 여러 대적들이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날은 사실상 굉장히 두려운 날, 예루살렘이 괴로움을 당하는 날, 심판의 날 그랬던 날인데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대적들을 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대적들이 진멸당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었어요. 이게 같은 날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요엘서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서 내 땅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녀로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동남이라고 하면은 소년이고 동녀면은 소녀인데 소년들을 이제 기생으로 바꾸고 또 소녀들을 술로 바꾸어 마셨습니다. 종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데려가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유흥을 위해서 막 사람들을 잡아갔던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의 머리에 돌리리니 이게 속속히라는 게 뭐 긴급하게 신속히 혹은 경이하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과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 유다 사람들을 뺏어서 이게 흩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국문하겠다라고 제일 먼저 거론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려서 너희의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이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스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셈족 속의 한 지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라비아의 서남 끝에 있는 굉장히 좀 먼 나라입니다. 여기에 너희를 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강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이 보습이라는 거는 곡괭이고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국아,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지어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골짜기입니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곳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것은 2장에서 나왔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과도 굉장히 연상이 되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날, 그 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2장에서 나왔던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로 본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날은 열국이 다 심판을 당하는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은 혈통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급을 받았던 거고, 이방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동쪽 문 방향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천척을 측량하고 발목 높이였다가 또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무릎 그리고 허리, 그 다음에 일천척을 또 갔더니 능이 건너지 못할 만한 강이 되었다라고 나오면서 물이 점점 많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사해바다까지도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이 시띵 골짜기도 사해바다 근처의 곳이 시띵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 그거는 마치 에스겔서 47장이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거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곳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 에스겔에게 이상 중에 40장부터 48장까지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그 성전의 법이 무엇인가? 그 산은 거룩하다, 이렇게 산꼭대기는 거룩하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마지막 때까지도 연결하는 그런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보면은 요엘서 자체가 묵시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연관을 한다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아모스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